하나님의 재물. 여러분 어디 있을까? 어? 하나님의 재물은 어디에 있냐면은, 이 하나님의 재물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어요. 이해됐죠? 하나님의 재물은 여기 있어요, 위에. 근데 하나님의 재물은 여기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데, 근데 우리는 여기 살잖아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통로를 만드세요. 이 통로를 만드셔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재물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부으셔가지고 나에게 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세계의 이 재물은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냐면은 약속이라는 형태로 가지고 있어요. 약속. 이 약속이라는 형태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재물 줄 때는요 항상 약속 가지고 줘요. 성경 안에 무수히 돈 준다는 약속이 많아요. 주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약속하신 말씀이 여러분 다 아시죠? 이사야 45장 2절과 3절.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내가 너에게 주어 너 이름을 부르는 자를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이 저한테 약속한 건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어떻게 말합니까? 뭘 약속합니까? 내가 자식 주겠다. 자식 얼마큼 주겠다. 하늘에 별만큼 많이 주겠다. 자식 줄게. 사실 준 게 아니라요, 뭐 약속으로 출발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주시죠. 하나님 우리한테 뭐 줄 때요 항상 약속으로 출발합니다. 자식 줄게. 그리고 땅 줄게. 땅 실질적으로 주셨죠. 땅 줄게. 그 다음 너가 복에 거론될 것이다. 너가 축복하면 그 땅이 다 축복받을 것이다. 이걸 다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재물 줄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물 줄게, 자식 줄게, 땅 줄게, 너를 복에 거론 삼을게. 이거 아브라함에게 다 일어났던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실 때 항상 약속으로 출발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외워놔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줄 때 약속으로 준다는 거. 이 약속으로 주는데 이 약속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주냐는 거죠. 이 약속은 하나님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산이에요. 산에서 물줄기가 흘러나오는데 천년이 흘러나와요. 그런데 이 A라는 집의 가정에서는 이 물줄기를 물이 너무 부족하네, 이걸 어떻게 풍성하게 쓸까 생각하면서 댐을 만들었어요. 이 댐의 물을 가득 받아가지고 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참 지혜롭다라고 얘기했어요. B라는 가정은요 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참 지혜롭다 했는데 또 댐을 만들어요. 그리고 또 댐을 만들어요. 그리고 또 댐을 만드는 거예요. 뭐 풀장도 만들고. 하나님이 얘를 보면서 마음이 좀 어렵기 시작했어요. C라는 가정이 있었어요. C라는 가정은 댐을 만들었어요. 그러더니 뭐 하나 봤더니 천년이 흘러온 물은 계속 흘러올 거야. 부족하지 않을 거야. 이 넘쳤어요. 댐이 막 흘러 넘치니까 물이 너무 아까워. 너무 넘치는군. 운하를 파야 되겠어. 어디 물이 없는 마을로 운하를 파서 물을 공급할 거야. 이거 막 공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같으면 어디에 물 많이 주고 싶겠노? 그쵸? 이 사람 뭐고 이 사람? B. 자기를 위하여 부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부여한 거예요. 하나님 무슨 돈 받으시나?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너무 가난한데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거기에 뭔가를 주면 하나님 뭐랍니까? 그 냉수 한 잔을 줘도 이건 나에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이 가득 있는 그곳에 돈을 조금이라도 흘러보낸다면 그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보내겠죠. 이 사람 뭐 속부, 이 사람 뭐 성부. 성부는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룩한 부자인데 뭐가 있어야 성부 되냐? 그리고 성부는 어디에 하나님이 왜 성부에게 돈을 주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돈 준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돈을 주는데 어디에 주느냐, 누구에게 주느냐, 이거는요 이 사람에게는 지금 뭐가 있나요? 이 두 사람에게 없는 거 뭐가 있어요? 땅을 이 운하를 파가 이쪽에 물을 공급해야 되겠다는 뭐가 있어요? 비전이 있죠. 비전. 뭐가 있다고요? 비전. 이 사람의 비전은요
이 물이 없는 곳까지 운하를 파가지고 내가 물을 다 보낼 거야 하는 비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급되다라는 영어 단어 다 아시죠? 프로비전. 그죠? 무엇에 공급되다. 이건 두 단어가 합성됐어요. 프로와 비전. 다시 말하면 어디에 공급되냐면 비전 가운데 항상 공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의 재물은요. 어디에 공급되냐면 비전에 공급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다시 하나님의 재물은 어디에 공급된다? 비전에 공급된다. 여러분의 비전을 보면 여러분이 돈 오는 딱 그만큼이야. 어디에 공급된다? 하나님의 재물은 비전에 공급된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비전이 있다면 그만큼 딱 올 거예요. 자, 선교사님들 중에요.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제 선교지를 많이 나가잖아요. 그들이 다 어디서 왔는지 모르죠. 네. 어마어마한 사역을 펼쳐요. 수백억이 들어가는 사역을 펼치고 있단 말이에요. 병원도 짓고 대학교도 건립하고 학교도 세우면서요. 그 선교사님하고 얘기해보면요. 돈이 얼마나 비전을 가지고 있어. 돈이 필요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 돈이 필요한 비전. 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방법은요. 항상 이런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빈은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가난하기로 결정한 사람들 다 선교사, 몽땅 틀어서 선교사. 목사도 선교사, 선교사도 선교사. 저희들 같은 이 NCMN의 간사들도 선교사, 예수전도단의 간사도 선교사. 하여튼 몽땅 틀어서 선교사. 성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 이 성빈들에게는 뭐를 하나님이 약속하시냐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줄게. 누가 준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고 이 사람들은요. 그 약속을 찰떡같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출발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요. 하늘을 뚫고 바로 여기서 뭐 떨어지게 할까?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약속합니다. 약속. 걱정하지 마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내가 보내겠다. 그리고는 여기에는 약속해놓고는요. 하나님은 이쪽으로 콜링합니다. 누구를 콜링하냐면 성부를 콜링해요. 성부를 콜링해가지고 여기에 재물을 부으세요. 재물. 이쪽에 재물을 부어서 이 재물이 성빈에게 옮겨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성부를 콜링한단 말입니다. 누가 나의 재물을 받아서 이 성빈에게 옮겨놔서 이 성빈이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영혼 구원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이 물질을 옮겨놓을 사람 누구냐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지금 성빈도 비전이 있어야 되고 성부도 비전이 있어야 돼요. 이 코드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빈의 비전의 이 크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여기에 돈 다 넣는다니까. 놀랍죠? 이 사람들 하나님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제가 인강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돈이 무지무지 많이 따라온다. 이 사람들은. 돈이 무지무지 많이 따라오는데 타락한다. 인강에서 얘기했죠. 어떻게 타락합니까? 만문이 가만 안 둬. 왜? 성부 하나 일어나면 큰일 나거든. 성부 하나 일어나면 하늘나라 막 확장되거든. 하나님의 사람, 성빈에게 재물을 막 옮겨놓거든. 그러면 이 성빈들은 힘을 받잖아. 하나님 사역을 막 하는 거야. 그러니 이 적들의 나라는 침범받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니까 만문이 가만 안 둬. 특히 만문이 가장 잘 따라붙는 게 어디냐면 성부들한테 따라붙는 거야. 이 성부들한테 따라붙어가 야를 무조건 타락시켜서 속부되게 해야 돼. 속부. 결국 속부되어서 어떻게 모든 재물 날아가고 병들고 그렇게 시시하게 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 성부들은요, 여러분 이제 성부 되실 거거든요. 이 안에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기를 결정하고 실천하기만 시작하면 분명히 그래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돈 많다고 돈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게 참 곤란해. 돈 많다고 다 돈을 있는 만큼 쓰는 게 아니야. 성부는. 성부의 콜링은 선교사의 콜링이에요. 그걸 알아요. 이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돈을 줄 수 있는데 내가 부자로 살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으면 속부대꾸니까 돈을 못 줘. 자기의 사명이 뭔지 알아야 돼. 성부, 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선교사라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 성부 선교사들은 돈이 있다고 있는 대로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마 쓴다? 현금으로 얘기한 거 있었잖아. 얼마 쓴다 내가?
우리 집 전체 저축액까지 다 해가 2천만 원. 나는 2천만 원 이상 절대로 안 쓰는 거예요. 그게 어떠냐면 내가 성부지만 내가 철저하게 성빈으로 살기로 결정한 거지. 왜? 저는 배도 꽂는데 2천만 원만 쓰니까. 철저하게 내가 뭘로 살기로 결정했다? 성빈으로 살기로 결정한 거야. 철저한 성빈은 뭐냐? 자기의 바운다리를 정해가지고 그 안에서 철저하게 성빈으로 살고 가난하게 살기를 결정하고 나에게는 인색하고 하나님께 더 부유하게 살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 2천만 원 가지고 살아도 여러분보다 훨 낫잖아. 여러분 90% 사는 것보다 낫잖아. 난 너무 만족해. 왜? 어차피 내가 아니었었거든. 어차피 죽을 때 놓고 갈 거거든. 어차피 놓고 갈 거야. 난 너무 행복해 진짜. 그리고 결핍이 없어 내 안에. 재정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하나님은 친밀감이 또 있는 거야. 그 여러분 이 성부들이요, 미래의 성부들이요, 반드시 성빈으로 살라. 이 사람들 여기는 지금 성빈도 있어. 아주 멀리서 온 성빈 좀 한번 일어나봐요. 이 사람. 자, 어디서 온 성빈? 좀 일어나봐요. 일 좀 나와봐요. 무척 멀리서 왔대. 나라 이름도 막 처음 들어본 나라. 보츠와나입니다.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남아공 바로 위에 있는 나라입니다. 어렵죠? 네, 거기서 왔어요. 제가 강의 간 중에 러시아도서 오고 저게 미국에서 오고 오늘 제일 멀리서 왔어요. 어제 따끈따끈하게 도착했대. 여러분 자, 이분은 성빈의 모델이에요. 아프리카에서 여기까지 날아왔는데 네? 여러분 밥이라도 한 끼 먹여야 될 거 아닌가? 맞죠? 밥이라도 먹기 전철에 타고 다니라고 좀 돈 많은씩 쥐주고 볼 때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성빈들 지금 성빈 나오라 그랬는데요. 이 성빈들은요, 내가 돈 안 오는 성빈들 특징이 있어. 돈도 오는 성빈이 있고 안 오는 성빈이 있어. 하나님 분명히 돈같이 콜링했어요. 분명히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사역비 이거 내가 다 줄게 이런 콜링했는데 어떤 성빈은 늘 찌질도 가난하게 속부처럼 살아. 가장 불쌍한 사람이 성빈일 가능성이 많아. 왜?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믿음까지 떨어졌구만. 이거 완전 거짓거리야. 그러니 이 네 가지 스타일 중에 가장 불쌍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성빈 그룹이야. 이 성빈 그룹은 믿음으로 사는데 목숨을 걸어버려야 돼. 아니면 너무 불쌍해져. 속부도 아니고 속빈 돼버려. 그러니 이 성빈들은요, 정말로 목숨 한번 걸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하는가 한번 걸어봐라는 거예요. 이 성빈들은요, 없다 하는 성빈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얘 있는 거 뺏어서 저쪽으로 넘겨라. 이렇게요. 하나님 원칙을 잘 알아야 돼. 성부는 뭐? 나에게는 가난하고 하나님께 부유하죠. 성빈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남에게 베풀어야 돼요. 남에게. 이게 베푸는 삶을 안 살면은 성빈에는 돈이 안 와. 잘 들으세요. 성빈은 돈이 없거든요. 그렇게 자꾸 없다 생각하고 받아 쓰려고 자꾸 해요. 이런 사람 돈 안 와요. 근데 없는 중에도 베푸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돈이 와요. 어떤 친구 하나 있거든요. 내 친구 성빈이에요. 난 잘 안 만나려고 그래. 걔가 내려와서 그러면서 밥 한 끼 먹지. 됐다고. 네가 뭐 내 밥 한 끼 사줘봤자 김밥 아니겠냐. 됐다고. 아니래. 꼭 한 끼 먹어야 된다. 나 지금 바쁘다고. 이러니까 뭐 사무실까지 찾아올 거야. 오늘은 김밥 아니래. 칼국수. 근데 칼국수 무지 좋아하거든요. 밀가루 음식. 눈이 번쩍 떠이는 거야. 가자. 이렇게 칼국수 한 그릇 먹었어요. 그리고 별말 안 해. 나를 아니까. 뭐 별말 안 하고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이제 집에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얼굴 봤으니까 기도 한 판 해야 되잖아. 얼굴 안 볼 때는 또 그렇지 보이면 또 괜찮아. 오늘 낮에 갔는데 저녁에 이제 그 사역을 축복하고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 사역을 너무 귀하게 잘하니까. 근데 막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부담감을 주더니 나한테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뭐 부담감을 이렇게 하려나 했더니 그 집에 딸 대학 등록금이 부담스러운 거야. 갑자기. 이상하다. 이거 왜 이렇게 부담스럽지? 이래가 전화했지. 야, 너 딸 대학 등록금 나왔나? 이러니까. 얼마 나왔는데? 그러니까 미국에 있대. 1,000만 원 나왔대. 그래
한 그릇 먹고 천만 원 나를 계속 주는 거야. 근데 그 국수 안 먹으려고 그랬거든 내가. 계속 부담감이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는 거야. 야, 한술 1000만 원 보냈잖아. 나 1000만 원짜리 국수 먹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 성빈들 어떻게 해야 된다? 퍼내야 된다. 그렇다고 빈대고 퍼내라는 게 아니고 만 원 있으면 2,000원을 깨트려가지고 사람들 섬기기 시작해야 돼. 이때 돈 따라 붙는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 성빈들 없다 하면은 거지 된다고. 진짜 없어진다고. 성빈들은 성부처럼 살아야 돼. 있는 것처럼 살고 없다 얘기 안 해야 돼. 나에게는 모든 것이 풍족하니 이렇게 해야 돼. 사도 바울처럼 나에게는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주님이 다 주실 것입니다. 기도만 해주십시오. 이게 최고 지혜로운 성빈. 기도하면 그 다음부터 주님이 일하시겠어요. 나 누가 기도 부탁 안 하면 좋겠어. 그래서 여러분 이 성빈 성부의 삶, 우리는 대부분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거의 성부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부는 돈이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게 성부인가 또 이렇게 오해하지 마소. 돈이 뭐 100억 200억 있어야 성부다. 아니, 성부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재정 원칙으로 부유하게 주기 시작할 때부터 이 사람 성부야. 재정 형태는 결과예요. 결과. 나는 300만 원 받으면서도 성부로 살 수 있어. 어떻게?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도다. 난 300만 원 가지고도 속부로 살 거냐 성부로 살 거냐. 난 300만 원 가지고도 정말 주는 삶 살 거냐, 아끼고 나한테만 쓸 거냐. 이게 여러분 성부 이러면 몇 대가 몇 천억만 자꾸 생각하는데 이 성부의 삶의 시작은 당장 지금부터 가능하다. 속부의 삶 다 끊어버리고 부정직한 방법 다 끊어버리고 정직한 의인의 방법으로 살기 시작하는 사람부터 지금 성부의 반열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온전하게 성부 안에 들어가려면 빚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빚을 가지고 있고는 하나님이 성부의 삶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빚 갚는 게 무지 중요한 거예요. 성부의 출발은 빚 갚는 것부터 시작돼야 돼요. 왜?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터넷 강의에서 내 후배 얘기했죠. 5천만 원 빚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못 따라가는 그 후배. 주인이 바뀐 거야. 하나님이 아무리 콜링해도 못 따라가. 왜? 5천만 원이 딱 잡고 있어. 너 돈 벌어와. 이 빚 5천만 원 갚을 때까지 절대로 너 선교사 갈 수 없어. 5천만 원 때문에 10년 동안 그 돈 갚는데 갚아지나? 빚 낼 때 쉬어도 안 갚아진대 빚이. 그러니 빚이 많은 자는요, 빚 갚는 데 있어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 제가 빚을 줬어요. 얼마를 줬냐면 50억을 줬잖아. 이 50억을 줬는데 플러스 이자 50억 이렇게 된 거죠. 이걸 내가 이제 빚 갚기로 결정을 했네요. 네, 빚 갚기로 결정하는데 홍 목사님이 전략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 빚 갚는 데 있어서 전략을 가르쳐 줬는데 와, 충격받았잖아. 왜? 내가 계산할 때는 100만 원씩 갚아가지고 어떻게 100만 원씩 갚아가지고 빚을 갚으려고 그러면 1000년이 걸리더라. 1000년. 근데 홍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여러분, 빚 갚는 것은 빚 갚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빚 갚는 근본적인 이 동기가 주인을 바꾸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빚 갚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 바꾸기 프로젝트에 돌입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가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만번 내 영향받았던 걸 다 끊고 내가 아버지 성부로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다는 거야.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거야. 네가 할 수 있는 일. 너가 할 수 있는 빚 갚을 때 최선의 일만 하면 하나님께서 1억으로 역사하셔서 빚 갚는 속도가 무지 빨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지 중요하대. 너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그런데 너가 안 하고 하나님의 능력 1억만 기대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떠올려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뭐 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 만원, 6억을 가지고 만원으로 갚으러 갔다가 욕 바가지를 먹은 거 얘기했죠?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는 만원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빚이 지금 2천만원 있어. 그러면 여러분은 10만원 있으면 그 빚 안 갚는다. 2천만원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절대 빚 안 갚아져.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1억이 풀어진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여러분 주인 바꿀 때는요, 만번이 가만 안 둬요. 왜? 여러분 주인 완전히 바뀌는 그날에 하나 역사기 시작하거든. 그러게 되면 큰일 나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찌든지 여러분의 빚으로 묶어 놓으려고 그러고, 여러분을 정말로 이 빚의 굴레 안에 둘라고 그래요. 그래 여러분이 독하게 마음먹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 바꾸는 거. 이해됐죠? 자, 홍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데 여러분의 비전,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비전 한번 세워봐래. 그래가지고 제가요, 내 인생, 지금 상태 말고 내 인생에 절대로 안 일어날 것 같은 비전을 내가 세웠어요. 그때 다시 100억 부도나고 2번이나 자살하려 했고 완전히 소망이 끊어졌고 얼굴을 폭탄 맞았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래. 완전 초라하기 그지없는 최하위 0.01%의 삶, 옷은 누더기고 옷 한벌로 살았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홍 목사님의 도전이 뭐였냐면은 절대로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비전을 한번 세워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앉아가지고 쉽더라고, 그 비전 세우는 거. 일단 100억이 안 올 것 같아. 일단은. 왜? 나는 지금도 어떠대? 우리 가족으로부터, 시댁으로부터 10원짜리 하나 받은 적이 없어. 하나님으로만 받은 거야. 그러니 어떤 사람은 친정에서 시댁에서 도와줬나? 아니. 그러니 일단 내 인생에서 절대로 해떨지 않을 것 같은 100억 빚 갚는 거, 이거 비전이야. 내 비전. 100억 빚 갚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전. 난 내가 비겁해서 내 비전 먼저 세웠어. 일단 100억 갚아야 뭐 하는 날 일을 하든가 말든가 하죠. 100억 빚 갚기. 두 번째, 비전. 안 일어날 것 같은 비전. 온 땅에 굶는 애들. 5,000명을 먹이는 거. 그리고 그 아이들 공부시키는 거. 이거는 내 인생이 절대 일어날 일이 아니야. 여러분 생각해봐라. 자살하려 했던 사람 그 상황에서 딱 세웠어. 세워놓고 내가 이렇게 말했어. 이거는 내 인생에 절대로 안 일어날 비전이다. 그랬기 때문에 자살하려 했어. 그 두 가지 적고 왔어. 홍 목사님 축복하기 시작했어. 기도하고. 축복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 비전은 반드시 여러분 생애에 성취될 겁니다. 이러는 거. 깜짝 놀랐어. 그런데 조건 하나밖에 없대요. 조건은.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정말로 성경적으로 정말 살아야 돼요. 그럼 그 비전은 여러분 생애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게 돈 주면 어떻게 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그래서 돈이 좀 오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따라간다는 거지. 비전이 성취돼가지고 다 멈춰버려. 왜? 교만해졌어. 근데 끝까지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교만을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 그거 할 것 같아. 왜? 2번 정도 뭐 바닥물이 들어갔다 나왔다니까 정신 번쩍 들잖아. 그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홍 목사님 이렇게 말해. 훈련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훈련으로. 끊임없는 훈련으로 이건 가능하다. 절대로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는 일. 첫째, 100억 다 갚았잖아. 4년 반 만에 갚았잖아. 5천명 먹인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그것도 무지 빠른 속도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오늘 가서 절대 인생에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두 가지 한번 세워보세요. 내 인생에 일은 안 일어날 거다. 그런데 조건 하나밖에 없어. 오직 말씀으로 살아. 오직 끝까지. 그거 하나만 조건. 와, 놀랍죠? 놀랍죠? 근데요, 그런 일들이요, 나한테만 일어나는 게 있지 아니네. 내 강의가 이제 오래됐잖아. 사람들 안에서 막 일어나네. 감정들이 막 드러나네, 이제. 그래서 제가요, 스타 된 것은 내 강의 때문에 스타 된 게 아니고, 내 강의에 도전받고 살아낸 사람들이요, 이거 해준 거야, 나. 그거 진짜니, 천만이. 내가 바뀌었잖아. 이러면 내 난리 났네. 한번 생각해봐요. 내 혼자 됐는데, 아무도 안 돼. 그럼 내 스타 되겠나? 내 혼자 된 게 아니고, 나와 같이 결정하는 사람만 다 됐구는 거야. 그래가 이래 됐다니까요. 그래가 이래 됐어. 여러분 됩니다. 왜냐면요, 제가 지금요 김미진의 재정 강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요, 하나님의 재정 원칙을 강의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 그분이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 해내십시다. 아멘. 하나님의 이 비전. 하나님의 비전은 그럼 어떻게 세우는 것인가? 하나님하고 함께 세우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해요. 자, 이 비전은 내 마음대로 세운다?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여기 가가지고 논 매라 논. 니는 논을 매는 거다. 니 작 자체가. 근데 저 종놈은 보니까 우물 파고 있어. 난 논 매기 싫어. 나 우물 팔라고요. 이래서 하면 곤란한 거야. 이 거역이야. 논 맬 놈은 하나님 논 매라 이러면 논 매야 돼. 왜냐면 그 DNA에 논 맬 때 가장 열매가 많아. 왜?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 안에 은사를 이미 주셨는데 이 은사를 통해서 비전을 세워가신다. 근데 여러분이 은사와 상관없이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세우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머물렀어. 아버지 나의 비전 하나님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계속 이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는 거야. 그리고 난 또 가난한 사람들, 우리 집안이 알잖아. 우리 집안. 가난한 사람은 근본적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무지 많은 거야. 이미 내 은사, 내 DNA 안에 있는 거야. 이 아이들 5,000명 먹이는 거. 어떤 사람은 이거 없어. 아들 먹이는 건 없어. 어떤 또 다른 게 있어. 다른 거. 뭐 병을 고쳐 퇴치해야 된다. 소아마비 퇴치해야 된다. 이런 데 은사 있는 사람이 있어. 또 다른 데 은사 있는 사람이 있고. 이게 비전은 누구와 함께 세운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제가 가장 기쁘고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저의 이 은사에 내 은사를 보여주시고 쭉 하면 하나님이 보여주기 시작하죠. 거기에서 절대 내 인생에서 일어나지 않을 비전을 하나 주십시오. 네. 이렇게가 세워요. 근데 좀 놀랍죠? 그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내 친구 하나가 있어요. 이 친구는 이제는 5, 6년쯤 됐습니다. 15, 6년 전에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들어갔어요. 아프리카 탄자니아 들어갈 때 정말로 10원짜리 하나 없이 들어갔어요. 그때 제가 쫄딱 망했을 때예요. 그래서 별로 해주지도 못했어요. 마음 아팠죠? 근데 10원짜리 하나 없이 들어갔는데 대학 청년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아프리카니까 알겠다. 인시안 선교사님. 내가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교사님이에요. 아프리카 들어갔는데 정말 빈몸으로 기저귀 태어난 지 100일 간 넘은 애 기저귀 채워서 그 아프리카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대학 청년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우와 참 놀랍대요. 하나님이 재물을 옮겨놓는 게 놀랍더라고요. 그 아프리카 땅 전체 안에요. 지금 대학 사역부 책임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 베이스 있죠. 베이스 짓는 거. 하나님의 돈이 어디서 어떻게 움직였는지요. 어마어마한 베이스를요. 지어놨어요. 그리고 청년들을 다 데리고 지금 훈련시키고 있어요. 불과 15, 6년 전에 빈몸으로 애 하나 데리고 갔는데 근데 지금 16년 지났는데 어마어마한 사역. 아프리카 전체 안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서울대학보다 더 유명한 대학, 다레살렘 대학. 거기에서 청년들을 흔드는데요. 1월 달에 우리 신랑이 강의하러 들어가고, 저는 이제, 원래는 못 가요. 너무 바빠서. 그러니, 그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 분의 비전은 그거였던 거죠. 아프리카 전체에 영향을 주고, 특히 청년들을 흔들어가지고 아프리카 깨우겠다. 근데 그걸요, 가보고 놀랬다니까요. 이거 돈 다 어디서 왔나? 이러니까. 주님이 다 보내줬대.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참 놀랍죠. 네. 전 지금 기적을 봐요. 기적. 근데 오래 안 걸리더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이 비전을 이뤄가는데 50년 60년 걸리는 게 아니고 10년 20년 사이에 다 이뤄가더라는 거예요. 네. 제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거의 10년 20년 사이에요. 놀라운 부흥 그 비전을 다 이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놀랍게도 당대에 이루시고 당대에 다 이뤄서 우리에게 이 열매를 보면서 기뻐하고 우리가 정말 그 사역에 힘을 받을 수 있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래 안 걸립니다. 여러분의 빚 계산해보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200년 걸린 사람 있대. 절대로 못 갚아. 그런데 여러분 오래 안 걸려.
절대로 오래 안 걸려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정말 해낸다면 1억은 풀어져요. 근데 2천만 원 빚 있다고 10만 원은 먹어버려. 빕스 가가지고. 2천만 원 빚 있는데. 그만 안 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여러분 제가 최선의 일을 하기 위해서 뭐 했는지 기억해요. 왜냐하면 버전이 워낙 다른 걸 내가 강의를 많이 해요. 어떤 버전, 이런 버전이 안 나오기 때문에. 뭐 했다? 김치만 몇 년 먹었다? 5년 먹었다. 알죠? 김치만 5년 먹기 그랬죠. 독하게. 우리 유진이가 돼지고기 한 줌만 넣어달래도 내가 뭘 했다? 물리쳤다. 여러분, 여러 가지 버전들을 좀 보면 좋겠어요.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해가지고 이 버전들이 좀 달라요. 좀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다. 자, 하나님은, 지금 제가 이 워크북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이 다 봤기 때문에 그래도 타치하고 나가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성부는, 디모데전서 봅시다. 성부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런 사람은 성부다. 성부의 조건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이걸 뭐냐면 부자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 부자들에게 명령한다. 이 부자는요, 성부를 말해요. 성부들에게 명령한다. 첫째, 마음을 높이지 말고, 뭔 말입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교만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고, 왜 교만하지 말라고 하냐면, 일단 돈이 무지 많게 되거든, 성부들은. 이유가 뭐냐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그 재물 니한테 안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시면 다른 사람 것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다고 그 정해져 있지 않는 재물 가지고 교만하지 말라. 첫째, 교만하지 말라. 둘째, 모든 것을 호의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뭘 해라? 소망을 두라.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여기에서 성부들의 삶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지. 모든 것, 재물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호의 주사 누리게 하신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성부에게는요, 놀라운 특권을 주십니다. 이 놀라운 특권이, 성부들은요, 철저한 청지기로 살지 않으면 성부 될 수 없거든요. 당신은 주인이고 나는 관리인입니다. 당신이 맡긴 이 재물을 저는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하시냐면은, 네가 참으로 선한 청지기다. 내가 먼저 너를 호의 주고 누리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재물을 통해 가지고 부족함이나 결핍이 없고 누리는 삶을 살게 돼요. 이해돼요? 다른 모든 영역도 누립니다. 친밀감도, 하나님과의 친밀감도 누리고 정서적인 어떤 만족감, 평강, 사랑, 희락, 기쁨 이런 것도 누리지만은 재물에 대해서도 어떠냐면요, 호의 줘서 모든 것을 호의 줘서 누리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성부들에게는요, 웬만한 결핍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매덕 벌면서 2천만 원 쓰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얼만큼 불어 엎드려야 이거 해낼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쉽다 생각하지 마세요. 내만 김미진 하니까 나도 하겠다. 네, 할 수 있는데요. 얼마만큼 주님 앞에 불어 엎드리고 정말로 나를 주님 앞에 드리지 않고 이거 못해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오늘 일단 3억 벌었어요. 근데 2천만 원만 쓰고 2억 8천을 예를 들면 흘려보내야 된다면 여기에 자유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결코 쉬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꼭 나처럼 살아라는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 이런 원칙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그냥 이미 제가 2번이나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저는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 오늘 당장이라도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게 싫어서가 아니라 천국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 그냥 돈에 소망이 없고 더 쓰고 더 살고 싶은데도 소망이 없어요. 제 인터넷 강의 한번 봐보세요. 다 똑같은 데도 있고 다닙니다. 어느 교회 가나 다 똑같은 거 있어요. 그건 안 봐, 체크는 안 봐.
제가요, 돈이 많은데, 입으려면은 화려하게 입을 수 있죠. 엄청나게, 그죠? 어디더라? 가슴 복창 교회는요, 엄청 화려한 옷을 입었는데, 그 누가 조가 입었더니 촌스럽게 나왔어요. 초록색, 노란색. 누가 조가 입었더니 안 되겠어요. 내 스타일대로 가야 돼요. 왜 그럴까요? 제가 죄를 쳐서 복종시키는 방법은요, 하나님께 소망 두는 거 외에는 없었어요. 이 땅에 소망 두면은요, 눈에 여러분 보이는 거, 내 눈에도 보여요. 좋은 쇼파, 명품 백. 저 명품 백 들고 싶다 얘기한 적 있죠? 인터넷 강의에서. 나 들고 싶죠. 나 들고 싶어, 진짜, 나도. 네. 근데 명품 백을 내가 들면 명품이 나한테 오면 빚을 잃어버린다네. 워낙 사람이 자체 밝은다니까. 그래가지고 명품 백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진짜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세요. 근데 어제요, 명품 백 선물 받았어요. 하나님이 명품 매장하는 회장님 한 분 회계시켜가지고 나한테 선물하게 하고 350만 원이야. 근데 기분 좋아가지고, 이게 주님이 다 주시는 거야, 다 주시는 거야. 우리 형제가 이러더라고요. 나도 들고 싶은데, 내가 기도하면 항상 당신에게 온다고. 그냥 주신 거예요. 폼이 나긴 나더만.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는요, 저는 명품백 돈 아까워서 못 삽니다.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고 아까워서 못 사요. 여기 350만 주고 백 난 살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다. 예, 그 사람 회개시켜가지고 나한테 내가 누리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거예요. 내가 누린다. 하나님 그러하신 분. 놀랍게. 세 번째, 성부들에게 명령한다. 세 번째 명령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자, 이거 누구 삶입니까? 은혜를 베풀고 주기를 좋아하라. 누굽니까? 의인의 삶을 성부의 삶하고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네 번째,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게 성부의 조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부의 조건은 다 어떠냐면요, 중심이야. 마음. 이 마음이 뭐냐?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성부들이여 나의 명령을 받으라. 첫째, 교만하지 말라. 둘째, 소망은 하나님께 두라. 셋째,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라. 넷째,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리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죠. 뭐가 있어야 나누어주고 뭐가 있어야 선한 사업을 하죠. 그래서 성부에게는 그걸 할 수 있도록 내가 재물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렇게 하죠. 여러분, 이 성부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요청하는 게 교만하지 말라는 걸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어요. 네. 잠언서 22장 좀 봅시다. 잠언서 22장입니다. 잠언서 22장 4절 말씀을 우리가 좀 보겠는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22장 4절을 통해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보상이 따라간다. 재물이다. 영광과 생명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보상이 따라갈 것이다. 재물이다. 영광과 생명이다. 다시 말하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보상이 뭐냐면요, 그게 재물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재물. 다시 말하면 교만과 반대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데, 하나님이 이 만몬이요 완전히 이 교만의 영이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은 겸손, 반대의 영으로 우리를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만몬의 영의 이 교만을 깨트릴 수 있는 거는요, 반대 영, 반대 정신이 아니면 안 깨져요. 네.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적인 어떠냐면 겸손으로 가야만 이 만몬은 꺾어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겸손한 자에게 재물을 따라붙인다는, 이거는 뭐냐면은 겸손이란 단어 자체가요, 자기의 한계선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의 바운다리를 지키는 거, 자기의 한계선을 넘어가지 않는 거, 자기의 한계선을 넘어가는 것을 교만이라고 그래요. 그 루시퍼가 자기의 한계선을 넘어간 거예요. 자기의 한계선을 넘어가지 않는 게 겸손이기 때문에 자기의 한계선을 넘어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재물을 줄 수 없어요. 자, 이렇습니다. 나는 이 300만 원 월급을 받아요. 근데 이 300만 원의 규모에 맞게끔 써야 돼요. 그런데 이 300만 원 다 쓰고 카드 할부로 또 쓰는 거예요. 그것은 교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수입보다 이 지출이 많으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가난해질 거야. 두 번째, 망한다. 절대로요, 이것을 이렇게 해야 돼요. 수입이 많은 구조로 바꿔야 돼요. 구조 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구조, 이 구조를 가지고 교만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한계선보다 더 크게 쓰는 거예요. 자, 200만원, 300만원 가지고 4인 가족 살려면요, 똥 지갑을 어찌 사노? 300만원짜리 명품 핸드폰 이런 거 어찌 사겠노? 300만원 월급 받아 4인이 살아야 되는데. 근데, 죽어도 또 이거 사야 돼. 그래서 10개월 할부로 사. 10개월 할부. 이걸 보고 하나님 뭐라 하냐면은, 교만하다. 내가 너에게 준 바운다리를 넘어간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한계선 안에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터득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300만 원이라면 지금의 시즌 안에서 하나님이 300을 공급하기 때문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시즌 안에서 하나님이 600을 공급한다면 그게 600에 맞춰서 또 여러분이 재정을 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시즌 안에서 200과 300인데 내 재정의 규모를 600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만하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이 가난해지고 이제 재정이 어려워지고 망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거하고는 또 연결이 다른 게 또 돼요. 이 겸손은 나의 한계성과 나의 바운다리와 나의 권위가 뭔지 아는데 교회에 돈이 무지 많은 장로님이 계세요. 우리 교회에서 최고 많다고 쳐보십시다. 이 장로님. 교회가 건물을 짓는다고 쳐보십시다. 그럼 장로님이 뭐 한 2, 3억 헌금을 했다고 쳐보십시다. 그러면 자기 바운다리의 경계선을 넘어가 버려요. 어떻게? 교회를 자기가 마음에 들게 짓고 싶어. 이해되세요? 거울을 하나 걸어도 십자가를 하나 해도 강대상을 하나 해도 그 장로님 마음에 들어야 돼. 자기의 경계선을 한참 넘어가는 거야. 그 장로님은 그럴 권위가 없어. 교회 전체 설계하는 사람이 있고 팀들이 있고 다 기도하면서 회의해서 뭐 강대상은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회의 미팅에 걸쳐서 제일 거기에서 좋게끔 했어. 근데도 그 장님 딱 이거 안 돼. 내 마음에 안 들어. 뭐? 내 마음에 안 들어. 이 바꿔. 그러면 어떻게 당하는 거 아이들. 왜? 그 장님 돈이 무지 많으니까. 그게 거역 잘못하면 거역이 돼버린 거야. 거기에 그거 안 바꿨다가는 담임 목사 바뀌는 수가 있어. 그만큼 교만한 거야. 그만큼. 돈이 무지 많으면 건일의 한계선까지 넘어가 버리는 거야. 하나님 그런 사람을 속보다 속. 그런 장로님 안 되는 거야. 그런 집사도 안 되고. 그래서 돈이 무지 많으면서 겸손한다는 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래서 겸손은 여러 영역 안에 자기의 바운다리를 지킬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온유한 자는 땅이 기업으로 온대. 자, 여러분이 이 땅을요 그냥 어떠냐면 영적인 땅만 보면 안 돼. 이거는 실질적인 땅을 얘기해요. 실질적인 땅. 온유한 자에는 실질적인 땅이 오는데 왜 온유한 자에게 실질적인 땅을 주느냐? 이거는 창세기하고 내가 연결을 해보려고 해요. 자, 이 온유하다는 뜻 자체를 보자는 거지. 이 온유하다는 뜻 자체는 여러분 야생마, 내가 얘기한 거 들었죠? 야생마는 길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생마를 길들일 때는 아주 거친 계곡 위로 올라가서 야생마를 중간에 집어넣고 계곡 안으로 그럼 가장 밑에서 기다리면 돼. 그럼 야생마가 계곡 안에서 빠져나오려고 발구덩이 치면 칠수록 궁뎅이하고 능탱이가 밤탱이 돼가 굴러가가
제일 밑에 늘려봐. 그때 고삐를 딱 잡으면 야생마가 말을 들어, 주인의 말을. 이때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길들여졌다. 야생마가 길들여졌다. 자, 여러분, 송아지가요, 밭을 못 갑니다. 천방지축이에요. 이때 어미소와 송아지를 같이 멍에를 뚫어요. 같이 묶고 나면 어미소가 힘이 세니까 막 이렇게 다니면서 이 개를 끌고 다니면 꼼짝없이 딸려다니고 어미소한테. 그리고 얘가 성장하게 돼요. 얘가 어미소 됐을 때는요, 길들여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온유하다라는 원래의 성경적 뜻이 뭐냐면요, 말씀에 길들여진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요, 말씀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뭐가 따라오냐면 땅이 따라와요. 그럼 이게 사실인가? 온유한 자에게 정말로 땅이 따라왔는가? 그거 한번 보자는 거죠. 창세기 보십시다. 여러분, 이 창세기 말씀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 아브라함에게. 너는 떠나라. 우리에게는 항상 떨어집니다. 우리 항상 하나님이 말씀이 떨어져요. 그러면 말씀을 따라갔다 이 말은요, 그 말씀대로 살기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떠난 거예요. 하나님은, 저는요, 선교사 가기를 사실 우리 신랑이 결정했는데요, 너는 비즈니스 속으로 가서 돈을 벌어라 이래가지고 우리 신랑이요, 1년 동안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돈 벌기 싫어가지고 선교사 하고 싶어. 근데도 하나님이 너는 경제 선교사다, 너는 경제 안으로 가라 이래가 할 수 없이 돈 버는 데로 왔어요. 할 수 없이 말씀에 따라왔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게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는데, 이 말씀을 따라가니 13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 자, 아브라함에게 4가지 약속한 것 중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이루신 게 돈이에요. 왜? 4가지를 이루고 축복하기 위해서는 재물이 가장 많이 필요했거든요. 여러분, 온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는요, 지금 시급한 일이에요. 저 북한 땅을 축복하는 거 시급한 일입니다. 자, 뭐부터 있어야 됩니까? 재물 와야 됩니다. 그래서 성빈들에게 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확장이 돼요. 이런 구조 안에서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4가지 중에 가장 먼저 이룬 게요, 재물을 가장 먼저 이루어 가셨어요. 그리고 그 재물로 땅을 살 수 있도록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죠.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는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맞나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니까 이삭은 약속을 통해서 난 아들이고,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항상 축복의 출발이 약속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스마엘은요, 육신에 따라서 난 아들이라고 갈라디아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속을 받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부는 흘러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이 복은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삭에게요, 2 아들이 있는데 에서가 있고요, 야곱이 있은 거예요. 근데 에서는 몸짱이고 을짱인데 에서가 탈락해요. 왜 탈락하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약속을 아주 한창게 여기는 거예요. 장자권이 뭔 소용인도 하나님은 장자를 통해서 축복하겠다는데, 에서는 어때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에요. 장자를 통해서 축복한다 했으니까 저 장자꾼만 받으면 난 축복받을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어느 놈이 나쁜 놈이에요? 요 놈이 나쁜 놈이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요 놈이 열정이 있는 놈이에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이 보는 기준과 사람이 보는 기준이 너무 달라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를 선택해서 야곱을 통해서 또 흘러가게 하죠. 자, 야곱을 통해서 또 올라갑니다. 자, 야곱을 통해서 흘러간 것 중에 이게 이제 심각한 거예요. 창세기 49장 한번 보죠. 창세기 49장에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쭉 나오는데요. 자, 야곱 49장.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게 아들들 다 불러 모아놨어요, 지금. 자, 3절에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건능이 탁월하다. 이야, 대단한 아이라는 거예요. 장자이면서.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 아버지의 부인을 취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탈락합니다. 자, 얘는 자 어디에 탈락합니까? 어디에 길들여지지 않았어요? 얘는 정욕에 길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길들여져야 된다는 거죠. 길들여진 건 온유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온유한 자는 말씀에 길들여진다 이렇게 했어요. 이 온유한 자 되면은 하나님께서 땅을 주는 거예요. 상속받는 거예요. 이건 성품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시몬과 레위 둘째 셋째입니다. 이들은 여러분 잘 알듯이 이들은 형제인데요. 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화가 무지 났어. 불같이 화를 팍 내는 사람 있지. 제어하지 못하고 이 화를 제어하지 못하고 불처럼 하는 거. 이거 하나님 안 좋아하세요. 여러분 혈기가 나면 사단이 탕타요. 그래 이 혈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를 해야 되는데 제어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시몬과 레위가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죽여버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 죽이고 싶은 사람 간혹 있잖아. 근데 말씀에 십자가에 꿇어 엎드리잖아. 죽이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랬기 때문에 아버지 죽이고 싶지만 제가 죽이고 싶은 모든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제가 사랑하기까지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이런 게 뭐예요? 말씀에 나를 제어하는 거죠. 말씀에 길들이는 거야. 나를 계속. 어디에 길들인다? 말씀에 길들이는 거야. 그래서 탈락. 시몬과 레위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고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잡지 못해서 탈락. 그래서 이복이 어디로 가냐면 유다에게로 가요. 유다에게 불러.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을 얻는다는 상속자.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 상속자. 하나님의 이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는 것은요. 이 말씀에 길들이신 자를 통해서 흘러가겠다.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야 재물도 말씀에 길들이신 대로 쓰게 되거든요. 이 성품을요. 하나님은 다듬어라라고 얘기합니다. 불같이 화났느냐? 화나기 전에 십자가에 너의 성품을 좀 죽이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냐면 계속 예수 그리스도 성품까지 닮아가라고 얘기합니다. 화났으면 훅 내버려서 그럼 빨리 찾아가서 사과하고 아 미안하다. 내가 화났는데 돌이켜보니 내가 이 말씀에 내가 순복 못했다. 아 미안하다. 빨리. 자 이렇게 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복은요 참 놀랍죠. 계속 흘러갑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복은요 오늘까지 흘러와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오늘까지 흘러오면서 계속 누구를 통해서 흘러오냐면 금방 얘기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흘러오는데 이 아브라함하고 함께 복받는 자가 있고 아브라함의 유업은 뭡니까? 이 유업 네 가지입니다. 내가 너에게 돈 주겠다, 자식 주겠다, 땅 주겠다, 너를 복의 근원 삼아서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는 또 온 땅을 축복하겠다. 이거거든요. 이 유업인데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 심장 안에 넣으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은 여러분 심장 안에 넣으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시작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기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입니다 고백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이 자손은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 언어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만 있다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거다. 합법적인 아들. 여러분 내가 이제 죽으면요 내 합법적인 우리 아들에게 나의 모든 재산을 유업으로 남겨줘 제가 죽을 거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자녀들에게 흘러가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 약속 4가지를 너를 통해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바로 너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는 아니야. 아무나. 우리 모두가 이 콜링 안에 다 들어와요. 하나님이 다 얘기했어요. 저와 여러분 전체에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느냐? 우리 다 속했어요. 여러분도 딸이고 나도 딸이고 여러분도 아들이고.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이 합법적인 아브라함의 딸과 아들이기 때문에 약속대로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반드시 시행된다.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모든 유업을 이을 자가 바로 미신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왜 아무나 안 되냐면 7절과 8절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믿음 없는 자는 탈락이에요. 여기서 탈락. 자,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또 탈락자가 나오는 거야. 유다에게로 흘러가가지고 쭉 계속 흘러왔어요. 계속 흘러왔는데 이 아브라함의 복이 계속 흘러오는데 여기서 탈락자가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이 계보, 아브라함의 합법적인 계보를 이어가는 데서 탈락. 그래서 이 사람이 복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복을 다 주고 이 사람은 복의 근원 삼아가지고 이 사람을 통해서 온 땅에 복을 흘러가는 축복의 근원 삼는데 여기에 믿음 없는 사람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저 보세요. 여러분 제가 축복의 근원입니까? 아닙니까? 네, 하나님이 저를 축복의 근원 삼아주셨어요. 나의 축복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너의 축복에 근원 되어주는데 너는 온 땅의 축복에 또 근원 삼아주겠다. 옛날 버전이잖아요. 너가 축복의 근원이다. 그러니 저는 지금 어떠냐면 주께서 나를 축복하여 주시고 내가 받은 이 축복을 내가 누리고 또 온 땅의 5,000명 아이들에게 복을 흘러보내는 이 축복의 근원 같은 셈이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재물을 받는 것은 좋은데 믿음이 없다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출발도 믿음, 끝도 믿음. 우리가 이제 좀 보고 싶은 거는요. 밤새도록 해도 신나겠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의 의인 되면 내가 속부의 재물을 옮겨놓겠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삶, 재물을 다스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할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재정을 훈련해서 하나님의 재물 나의 것 만들어서 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보십시다. 이 마태복음 6장에는요 참 놀랍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했어요. 이게 첫째 보물을 하늘에 쌓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맞나요? 근데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거는 뭡니까? 뭐 헌금한다든가 누구 준다든가 이런 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헌금한다든가 누구 준다 이러면은 여러분 생각에는 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금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굉장한 착각인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그러니까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줘야 될 존재가 됩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줄 존재나 감이 됩니까?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인데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신데요. 우리 존재가 하나님 뭘 위해서 뭐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런 교만한 사람 있어요? 아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마지막에 가장 성숙했을 때 고백이 나는 죄인 중에 계수다. 정말 밑바닥 갔어요. 영적으로 성숙하면요. 하나님 제가 죄인인데 이 소리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그때 사람 들었습니다. 어떻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네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너는 이제 내가 능력 부을 것이고 내가 힘줄 것이고 내가 지혜를 부을 것이고 내 필요한 재물을 부을 것이다. 너는 이제 나를 위해 일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 있는 것처럼 자꾸 얘기해. 그러니까 하늘에 뭐 조금 뭐 돈 10만 원 갖다 주고 돈 100만 원 갖다 주고 하나님께서 뭐 한 것 같아요. 이런 교만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 은행이 있는데 이 하늘 은행은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너희를 위한 거다. 오직 너희를 위한 거다. 왜? 하늘 은행은 이자율이 높다. 우리가 세상 은행에 넣으면 3.5%, 하늘 은행에 넣으면 30배, 60배, 100배. 아이고, 또 새 가나 교회 가니까 어떤 자매가 이런다. 정거를 좀 대세요.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라고 말씀하신 정거를 대세요. 그 정거될 때 시간 좀 걸리니까 인터넷에 정거 다 대놨어.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 다 알게 돼 있어. 알았죠? 그냥 믿는 거야. 30배, 60배, 100배. 그래서 너희를 위한 거예요. 너희를 위한 거. 그날 내가 정거를 댔지. 꼼짝 못하대.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높은 이자율로 다시 이 은행에서 너에게 출금해주겠다. 이렇게 다시 출금해줘. 그래서 이 돈이 너한테는 없어지는 것 같으나 하늘에 쌓여서 너 필요할 때 내가 다시 공급해주겠다. 지금 이거예요. 이거 믿어지냐는 거지. 이거 믿어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좀 보십시다. 우리 잠깐 이 워크북을 이제 좀 보십시다. 그래서 제가 이 워크북을 이 공개한 이유가 있어요. 이 공개한 이유가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 있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얼마나 자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1.1획도 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워크북 안에 보면은 여러분 뭐가 있냐면 하늘은행 통장이 있어요. 이거 먼저 꺼내보세요. 하늘은행 통장. 여러분 이 하늘은행 통장은요. 말 그대로 마태복음 6장 19절에 의해서 근거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 하늘은행 통장에 여러분이 이제는 정말로 입금을 하고 출금을 받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자, 하늘은행 통장을 여러분 열어보면은 첫 페이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누구님 자기 이름 적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러분 이 워크북을 사용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혼자 하는 거는 잘 안 돼요. 혼자는 넘어져요. 네. 가장 좋은 게 5명이에요. 삼겹줄. 삼겹줄은 꼭 3명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겹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워크북 사용할 때 아무리 적어도 3명, 무조건 3명 이상, 5명까지 함께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강력하게. 그래서 우리 왕의 재정학교에서는 소그룹으로 5명을 놓고 그게 간사 1명 붙여요. 그래서 어떠냐면은 안 살고 싶어도 간사가 덜덜덜 볶아서 살아야 돼요. 이해되죠? 안 살면 안 되게 돼 있어. 무조건 재정 강의하는 대로 그대로 살아야 돼. 이해됐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5명이나 3명 마음 막는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재물을 받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5명이나 3명이 모이면 카톡방을 개설해요. 카톡방. 단체 카톡방.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계속 여러분이 묵상한 거 올리고 말씀 읽은 거 올리고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단체 카톡방을 소그룹 원명 이름 있죠. 여기는 함께하는 사람들 3명이다 5명 이름을 적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함께 중복이 돼서 이 일을 함께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해가지고 카톡방에 그걸 나누잖아. 그러면 엄청 또 도전되고 와 하나님이 자랑되고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고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지 또 돈은 되고 이러면서 계속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체 카톡방을 개설하고 3명에서 4명은 3명에서 5명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만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만나가지고 2시간, 3시간 정도만 만나는데 제발 인생 탈을 좀 하지 마라. 그거 만나가지고 너희들은 지금 소망이 충만해가지고 지금 이 예정학교에 원콩대로 살려고 하는데 찌질이 자기 있잖아. 왜 그 인생 뭐라 그러지 그걸? 신세 타령. 지 혼자 신세 타령 2시간 하면은 그 나머지 사람 뭐냐는 거지. 그렇게 시간을 써버리면 남의 시간을 침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시간 안에 서로 골고루 나눌 수 있도록 하되 집중적으로 재정 훈련에 관한 얘기만 한다. 집중적으로. 이해됐죠? 신세 타령하는 시간이 아니다. 와, 난 이렇게 훈련하고 있다. 말씀에 이렇게 은혜 받았다.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나한테 해주셨다.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20분 정도만 기도 제목만 서로 나누는 거. 이래야 되지. 아니면은 그거 가고 싶지 않아. 왜? 맨날 박 집사가 인생 타령하는 거. 그런 사람 떼뿌려래. 그래서 한 페이지 더 봐보세요. 한 페이지 더 봐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입금 내용과 출금 내용이 있는데 이 입금 내용 할 때 여러분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나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나가는데 저 가난한 사람한테 10,000원을 주라는 감동이 엄청나게 올라왔어. 모르고 지나가다가 그러면 여기다 적어놔요. 내가 지나갔는데 상세하게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감동을 주시려고 해서 내가 이 돈 10,000원을 누구한테 줬는지 그건 하나님 나라에 입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금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있잖아 영양크림이 2개 있어. 영양크림 2개 있는데 알지? 쌓고 또 쌓고 아닌 거. 하나님의 나라는 주고받는 법, 세상의 나라는 사고 파는 거. 영양크림 2개 있으면 한 개 후딱 좀 풀러익 좀 하세요. 그거 쌓고 또 쌓고 하지 말고. 그럼 영양크림 하나 들고 와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그 수고하는 권사님이나 뭐 집사님 있잖아. 그러면 손 그냥 꼭 잡아주면서 권사님, 집사님 너무 수고 많아요. 고마워요. 제 영양크림 하나 선물하고 싶어요. 이러면 그 권사님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나면요. 이걸 플로잉이라 그래요. 이런 플로잉들이 일어나면 교회 안에 사랑이 흐르기 시작해요. 감자 5개 있으면 2개 먹고 2개를 좀 플로잉하고 이렇게 해요. 고구마 10개 있으면 5개 먹고 한 2개 또 플로잉하고 이렇게 해요. 이게 뭐라도 없는 거 다 없었어. 없는 사람 없어. 양파 2개 있으면 1개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할머니 좀 주고. 없는 거 없어. 없는 사람. 모든 사람이 줄 거는 다 있어.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해야 돼요. 먼저 플로잉 할 때는 교회 안에서부터 플로잉 시작해요. 그리고 교회 밖에. 먼저 믿음의 가정 안에서 먼저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노션 하나 가져가 주면 노션이 30,000원짜리 되면 돈으로 환산해. 뭘로? 30,000원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받은 게 노션이다. 그럼 돈으로 또 환산해. 뭐 30,000원. 이게 물건을 다 돈으로 환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물건을 주면 그걸 또 돈으로 환산하고. 이렇게 해서 입금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입금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은행이라 소개하는 첫 번째가 최고 좋은 땅이 어디냐? 잠언서란 말이죠. 잠언서. 여러분 인터넷 강의 다 들었죠? 네. 이 잠언서에 한 번 더 보자는 거예요. 이 잠언서 19장 17절은 놀라운 하늘은행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10,000원을 줬어요. 근데 이거는 여호와께 구워주는 거다. 자, 일로 한번 봐보십시다. 우리가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가지고 적시로 내 지갑에 마이너스 10,000원이 됐어요. 이건 땅의 계산법이에요. 여기는 하늘의 계산법은 너가 지갑에 마이너스 10,000원 됐지만 적시로 하늘에 플러스 10,000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근데 안 보여. 안 보여.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겼느냐?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니. 이게 하나님이 계산하기 뭐냐면 내 니한테 10,000원 꽂다. 10,000원 빌렸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 말은요.
영어 성경이나 원어를 한번 봐보세요. 만 원으로 갚아주겠다는 게 아니고 풀로 갚아주겠다, 가득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언서 22장에 빚지지 말라. 빚진 자는 최주의 종이다. 강력하게 경고해요. 빚에 대해서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래 말하는데 내가 빚쟁이 된다. 지금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빚쟁이 좀 되고 싶다. 그 만왕의 왕, 그분을 누가 빚쟁이로 만들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오직 가난한 자에게 뭔가를 나누어주는 자만이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는 복들을요, 제가 인터넷 강의를 다 얘기했을 때요. 그 병을 고쳐주겠다. 이 세상에서 복받게 하겠다. 한란 날에 그를 고쳐주겠다. 하나님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가난한 자한테 돌본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출금은요, 놀라운 걸로 출금하시잖아요. 자, 첫 번째 하늘 은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 은행이 어디다? 가난한 자. 가난한 자. 여러분, 가난한 자를요, 여러분 절대로 완악한 마음으로 대하지 마세요. 그들은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 돈이 줄 게 없으면요,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주기 시작하고, 따뜻하게 손 한 번 잡아주는 것도 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으로 주는 거예요. 꼭 돈을 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옷이 한 번 있으면 한 번을 나눠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가난한 자, 여러분이 복받을 만한가, 내가 성부 될 만한가,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룩한 부자가 되는가, 이 하늘 은행을 가지고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내게 살 수 있는가 딱 보면 여러분 딱 그만큼이에요. 더 이상 아니야. 마음이야. 하나님 만들어주는 거룩한 부자 되고 싶지. 근데 이 하늘 은행이 믿어지지가 않고 투자되지가 않아. 그럼 그냥 그 끝이다. 그게 성부 될 수 없어.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거와 삶이 따로라는 거. 이걸 맞춰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늘은행이라고 말하는 데가 어디냐면 성빈 있잖아. 성빈. 성빈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절대로 가볍게 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해서 제가 이미 인터넷 강의 다 했기 때문에 안 할게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하늘은행 통장으로 소개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콜링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너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줄게. 너 사역비 줄게. 너 아프리카 가라. 형제님, 하나님 그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예? 하나님 그 말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렇다니까요. 그거 안 하고 갔다면 굶는 게 당연하고, 하나님이 그 말 듣지도 않고 갔다 이러면 그 사람 그 문제 있는 사람이죠. 반드시 콜링하면 제일 먼저 묻는 게 아버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요 이러죠. 그럼 하나님이 야 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내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하리라. 꼭 이 말씀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성인이 나한테 들이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진짜 믿음으로 받아. 그리고 어떠냐면은 정신없이 아프리카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콜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 책임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냐면은 이 성빈을 섬기는 손길을 굉장히 복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네. 저 성빈 섬기고 대박난 이야기 알죠? 3,385만원. 그죠? 네. 나는 이거 말고 또 많아요. 성빈 섬기고 간증한 게 많아. 근데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 안경점 하면서 대박난 사건이 있는데 그건 인터넷에 말도 못해. 여러분 성빈 정말로 여러분 눈을 바꾸세요. 그냥 뭐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 그냥 목사 뭐 선교사 그다음 내 같은 간사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눈을 보배로 만드세요.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일을 시킨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채용했다는 거예요. 채용. 하나님 지금 여러분 알죠? 난 사장이잖아. 나 직원 채용한다. 월급 줘야 돼요.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채용했어. 하나님이 월급 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월급 주는 통로를 성부에게 돈을 줘서 선민에게 주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스템을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성빈에게 월급을 줍니다. 공급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떠냐면은 몇 배로 공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한번 해봐라. 하늘은행에 하나님이 얼마큼 공급하는지 여러분 경험해야 이걸 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 있으면 이걸 다 만들어내겠어요. 이걸 만들어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거 가지고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그 증거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거 내가 나왔겠어요. 그렇게
그렇게 하는 사람마다 100% 하나님을 경험하더라고요. 안 된다 하지 마세요. 되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여기는 하늘은행이다. 여기에 투자하라. 하는 데가 어디냐면 하늘나라 프로젝트예요. 알죠? 하늘나라 프로젝트. 하늘나라 프로젝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확산되고 이런 데가 하늘나라 프로젝트예요. 이렇게 선교지에 병원 건축하는 거, 우물 파는 거, 과원 사역하는 거 이런 모든 하늘나라 프로젝트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 하늘나라 프로젝트는 시작점이 꼭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 같이 보이나 아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명예를 위해서 출발된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얼마큼 누가 잘 분별할 건가? 여러분이 출석하는 담임 목사님하고 잘 상의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잘 검증하면 되겠죠. 그거 보이잖아. 나 보이더만. 짝퉁 선교사 무지막해. 보이잖아. 이렇게 저 하나님 사람이라고 선교사로 다 선교사가 아니라는 거야. 출발은 선교사를 했는데 나중에 타락해 있다니까. 그러니 누가 참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거를 골라내는 것은 우리 목인 거야. 왜? 항상 우리에게 네 가지 밭이 있으니까. 가라지 땅, 돌짝밭, 길가 땅. 여기는 뿌리면 안 돼. 열매 안 나, 열매. 우리가 갈아내야 되는 건 좋은 땅인가? 선교사긴 선교사고 하나님의 사람 성빈인데 정말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인가? 하나님이 정말 채용했고 하나님 쓰시는가? 이걸 보면서 그게 투자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떠냐면은 출발은 선교사님이 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옛날 10년 전 선교사가 지금도 선교사라는 거야. 왜? 나에게마다 그런 일이 무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분별이 필요하다.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분별해야지, 분별해. 정말 하나님의 사람. 난 모르지. 여러분 제일 잘 알아. 정말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이 사람을 세우고 싶어 하고 이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그러면 그 하나님 사람이에요. 아니면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데 내 모든 걸 다 쓰는가? 대방구면 되잖아.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우리 목사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가? 딱 보면 그 하나님 사람인지 아니면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 구분해보고 우리 담임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 사람이다 하면요. 그 목사님 결핍업들을 좀 섬겨주세요. 그게 성도의 도리예요. 우리 목사님 뭐 불편한 건 없는가? 양복은 떨어지지 않았는가? 자식들의 교육비는 어디 못 알아내지 않는가? 방은 따뜻한가? 이런 모든 걸 포함해가지고 섬겨줘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걸라.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길라 적극적 섬김으로 섬겨주시라.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 어제 얘기했습니다. 출발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출발해야 된다. 자, 여러분 학께서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하는 거.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하는 프로젝트 중에요. 하나님이 최고의 프로젝트라고 얘기하는 건 항상 성경에서는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 건축은요. 하나님의 최고의 프로젝트예요. 근데 너무너무 사람의 프로젝트처럼 진행하다가 교회가 막 넘어가고 자빠지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안에 상처가 있어가지고 교회 건축이라면 괜히 거부감 가지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그냥 받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는 어디에 시작된다? 누구부터? 예,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지금 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 했냐면 성전을 건축하라. 이거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그러면 이제 성전 건축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 좀 보세요. 2절에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명령 떨어졌어.
근데 요백 성전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 집 지을 시기입니까? 때가 지금. 이렇게 얘기해. 왜? 왜 이 말 합니까? 왜? 종살이 하다가 금방 풀려났거든. 돈이 10원도 없거든. 지금 종살이 하다가 지금요, 어디 왔냐면은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기한하고, 이제까지 계속 7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왔는데, 돈도 10원도 없는데, 지금 때가 하나님의 건축할 때입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야. 하나님 뭐라 했다? 하나님 뭐라 했다? 건축해라. 하나님은 건축해라.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고백성들, 그렇게 말하는 고백성한테, 이 성전이 한패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지금 화난 거야. 성전 한패했는데 니는 지금 판잣집이라도 네 집부터 짓는 게 지금 맞냐? 그리고 9절 하반절에 내 집은 한패되었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서 빨랐다. 그러므로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다. 그런데 이 결과, 이거 뭐죠? 비슷하죠? 나를 위해서 부여하고 하나님에 대한 인색한 거. 이 결과는요, 속부죠, 속부. 6절, 7절이요, 결과입니다. 너희가, 같이 막 읽으면 된대.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이 꾼이 상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속부의 결과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장하지 않겠다. 요런 삶은. 그러면 여러분, 자, 궁금한 거. 성전을 진짜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을 얘기할 것인가? 두 가지 의미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도 말하지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늘 누가 중심이냐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성전 건축하려는데 지금 때가 아니다.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금방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더 지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더 모여가 중심적으로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때가 아니다. 딱 한 가지 돈이 없다는 걸로 때가 아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2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뭔 말입니까? 네 돈 안 쓰겠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나라를 진동시켜가지고 모든 나라의 보배를 성전 안으로 내가 보낼 것이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 아니냐. 땅과 하늘을 진동시킬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어떠냐면은 내가 성전 지어라 한 그곳에 내가 재물을 보낼 것이다. 너희들은 순종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이 이 재물을 보내는 방법이 뭐냐면요. 그 성전 짓는 그 교인 있죠. 이 교인을 통해서 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해되나요? 하늘이 뚫리는 경우가 없잖아. 그때가 어떠냐면 그 교인들이 재정이요 달라질 수 있어요. 사업가들은요 사업이 번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재물을 보내는 통로로 누구를 쓰냐면 교인들을 쓸 수 있어요. 아마 어른들은 아마 경험 많이 했을 거예요. 교회 지을 때 엄청나게 부자 된 사람 간증들이 많죠.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것 가지고 뭘 마동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원합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부터는 하반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복 주리라. 이게 뭐냐면요. 이제 애들이 회개하고 성전 건축하기를 결정했거든. 그래서 오늘부터는 내가 이제 더 이상 너희들에게 이제 더 복을 줘가지고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거. 이 하늘나라 프로젝터. 이 프로젝터가 여러분 교회에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걸 그냥 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은행은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걸 알아요. 여러분 믿음만 있다면요. 이런 것이 오히려 감사할 거예요. 와! 드디어 내가 30배에 투자할 기회가 왔다. 아니 여러분 지금 은행에 이자가 3.5%인데 만일 12.5% 준다면 여러분 눈이 벌글걸. 그거 다 넣으려고. 지금 내가 차 3,000%짜리 소개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감동이 없나? 3,000%짜리 소개. 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참 내가 복 받을 만해요.
우상건 목사님이 딱 소개할 때요. 믿음으로 팍 받아지는 거예요. 놀랍죠? 받아지는 거예요. 받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그때 알았어요. 이거 3개 딱 소개하는데 내 믿음이 딱 반응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에요. 믿음이 딱 반응하는데 내가 딱 한 게 뭐냐면 됐다. 여기에 반응이 지금 안 되는 분들 있죠. 그런 거 있죠. 성부 될 생각하지 말고 다시 처음부터 인간을 드러내서 마음을 찌고 죄를 뒤집고 내가 여기에 정말로 믿음으로 100% 반응이 됐어요. 그래가 돈이 하나도 없어가 10원짜리부터 내가 주기 시작했어요. 가난한 사람한테 있죠. 10원 주고 100원 주기 시작했어요. 훈련했어요. 왜? 훈련이니까. 내가 워커북은 뭐다? 훈련이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1억 주고 2억 주고 이런 사람들 10원으로 훈련했는데 지금은 억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한 몇 가지 중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자, 고린도후서입니다. 한 20분만 더 하고 마칠 생각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말씀 중에요. 중요한 말씀만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9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말씀에 하나님은 성경 전체 안에서 재정에 대해서 3천구절을 얘기하는데 항상 농사꾼에 비유하셨어요. 심는다, 거둔다 이렇게 비유하셨는데 적게 심는 자는 6절에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원칙은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한다. 모든 4번 있어. 다시 말하면 결핍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모든 것이 너희들에게 능력해서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을 중요하게 보세요. 10절. 여러분 이거는 평생에 여러분 신장 안에 넣으세요. 이 10절은 심는 자에게는, 심는 자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농사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씨와 뭐 준다? 먹을 양식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심는 자는 우리 농사꾼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2가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300만원 받죠, 월급을. 그러면 300만원을 가지고 씨로 30만원을 주고 먹을 양식으로 270만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300만원 왔으면 그것도 주님이 주는 거죠. 이제 우리가 바뀌었잖아. 300을 줬어. 그러면 여러분 이 씨로 주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감자 알지? 감자 농사를 100가마니 지으면 한 가마니는 씨감자로 놔두잖아. 이 한 가마니가 많이 100개가 들었어. 100개. 이 100개를 가지고 농사 심으면 이 눈알이 한 5개 나오잖아. 요거 하나 딱 해가지고 딱 심으면 한 10개에서 20개 딸려오잖아. 10개만 계산해도 한 개 심으면 50개 나오네. 그러면 100개 심으면 몇 개 나오나? 5,000개 나오죠. 5,000개. 이게 하나님 나라 원칙이에요. 하나님 나라 원칙은 항상 배갑니다. 조 한 개 심으면 2만 개 나오네. 하나님 나라는. 강어 한 마리에 수만 마리 나오대, 강어. 하나님 나라 원칙은 항상 배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하나님 배가시킬 때 이렇게 배가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퍼센트로 여러분의 돈이 지금 불어나가지고는 해결 안 돼. 지금. 이거 배가로 풀어놔야 해결이 돼요. 배가로. 그러니 여러분 이거 하나님 나라 원칙을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그래서 씨로 얘기하는 거야. 씨는 배가 된다. 이래서 씨로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이걸 갖다가 눈치채는 사람 할 거예요. 뭐 11조를 얘기하는가? 맞아요. 11조를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이 11조를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한번 봐보십시다. 말라기 말씀 잠깐 봐보십시다. 이 말라기 말씀 3장 봐보십시다. 말라기 말씀 3장 8절에 보면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거기는 11조와 봉헌물이라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왜 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래서 11조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도둑놈이다. 이렇게 계산법이 도둑놈이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일반적인 11조 개념으로 여러분 탈피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3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럼 여러분의 이 11조 계산법. 하나님 300만 원 몽땅 주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300만 원 몽땅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거룩하게 구분해서 30만 원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11조 만나는 거죠. 대부분 이렇게 배웠죠. 이거 틀렸다는 거예요. 어느 부분이 틀렸냐면 제가 거룩하게 구분해서 이 부분 틀렸어. 왜냐하면 준 적이 없는 돈이야. 하나님이 300만 원 안에 30만 원은 이미 하나님 손에서 어떻게 하냐, 내 거다 하고 시로 구분됐어. 이미 하나님 손에서 성물로 거룩하게 구분돼 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준 적이 없고 이것은 뭐냐면 씨로 준데 네가 심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 심어야 된다. 이건 심을 것이다. 먹을 것이 아니다. 이거는 내 손에서 씨와 먹을 양식으로 구분해서 내가 넣어줬다. 이게 네가 11조를 구분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거야. 여러분, 자, 만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줬어. 믿음이 많은 사람은 11조 할 수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11조 할 수 없다. 믿음의 문제 같으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면 안 돼. 말라기. 네,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요, 믿음이 없어졌어요. 땅바닥이 됐어요. 얘기했잖아요. 오죽하면 2번 자살하려 하겠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일단짓 하죠. 완전 믿음이 바닥대가 하나도 없어졌을 때요, 저 11조 못했어요. 왜? 내가 배운 거는 믿음의 문제를 배웠거든. 믿음 있는 자는 11조를 온전하게 하고 믿음 없는 자는 11조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너무 합법적이었어요. 왜? 믿음 있을 때는 온전하게 11조를 했어요. 그리고 믿음이 없어져서 못한 거야. 이게 내 죄입니까? 아니, 이게 내 죄냐고요. 믿음이 없어서 못했다니까. 이걸 하나님이 말하면 이렇게 말해줘. 11조 하는 사람한테는 믿음이 네가 참 좋다 칭찬해주고 11조 못하는 사람한테는 네 믿음이 적은 자야. 네가 어찌 나를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얘기 하지 않고요. 도둑놈아 바로 나와버려. 도둑놈아. 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서 이미 선물로 나의 것, 하나님의 것을 구분된 걸 먹었다 이거예요. 믿음이 있는 놈이야 믿음이 없는 놈이야 도둑놈이야. 이게 믿음의 문제 자체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바꿔야 돼 생각을. 이걸 믿음의 문제로 다루지 않는데 목사님들이 믿음의 문제를 다루는 거야. 믿음의 문제로. 그러니 내가 믿음의 문제를 내가 배워가지고 내가 나중에 알았어요. 이게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 회개하고 돌이켰는데요. 11조 떼먹은 것만 해도 10억이 넘더라. 못 짓겠어요. 억울했어요. 왜? 나 생명의 문제가 됐으면 나 안 떼먹었어. 믿음이 없었지만 이게 내 것이 정말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 손에서 구분돼가 나한테 준 적이 없는 돈이고 이래서 나 안 떼먹었어.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이 11조 한다 배웠기 때문에 다 떼먹은 거야. 내가 그날 정말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대속 통보했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했어.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의 죄가 크다. 내가 이렇게 배워본 적이 없다.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죄를 5억을 돌려라. 5억. 그리고 내가 죄가를 5억을 받겠다. 이랬다니까. 오죽하면.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하나님께서 11조는 여러분에게 주신 적이 없이 씨로 이유가 뭐냐면 축복하시기 위해서. 씨는 뭐다? 거둘 걸 예상한다. 씨는 뭐다? 풍성한 수확을 예상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물을 주는 공급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나름대로 방법이 계셔요. 그 방법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씨를 준다. 이 씨는 10절에 한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중요한 문서는 도장 3번 찍잖아. 인감도장 3번 찍으면서 내가 11조 하는 사람에게 온전한 11조 하는 사람에 내가 하늘 문을 열겠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또 11조는 뭐다? 누구를 위한 거다? 너희를 위한 거다. 메뚜기를 검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했다. 농사꾼의 메뚜기가 아프면 초토화돼버려가 먹을 가난도 남아나지도 않아. 이 메뚜기 떼를 검한다 이 말은요, 새는 재정을 다 막아주겠다. 여러분 있잖아, 메뚜기 떼 오는 거는요 맨날 병원에 돈 갖다 주고 맨날 사건 사고에 돈 갖다 주고 돈이 없어서 푸는 거야. 맨날 돈이 남아야 되는데 안 남는 거지. 물들들 새버려. 계산은 이번 달에도 돈이 남아야 돼. 근데 실질적으로 정산해본 돈이 안 남아. 이거 메뚜기 떼 왔어.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져 보면 어째 됩니까? 공급이 끊긴다는 거예요. 공급이 끊겨. 그렇지만 11절을 하는 사람에게는 공급이 끊어지지 않게끔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문들을 돕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11조를 이렇게 제정을 하셨냐면 잘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몇 파가 있습니까? 12파가 있죠. 12파. 원래 13파죠. 레위지파 있죠. 레위지파. 예, 10분의 9만 먹어라. 맞습니까? 그리고 레위지파에게 10분의 1을 주라. 그게 레위지파한테 돈이 모이는 건 10분의 12예요. 예. 그래서 항상요, 하나님의 재정은요, 교회 안으로 하나님이 돈을 가장 많이 보내는 구조로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교회는 돈이 모자랄라 해도 모자랄 수 없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뭐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구조는 교회 안으로 항상 돈이 제일 많게 하는데 레위인 보고 니도 10분의 9만 먹어라. 니도 10분의 9. 그리고 10분의 3이 남죠. 10분의 3. 이 10분의 3 남는 거 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과와 가부와 객들을 교회가 먹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는요, 이 온 땅의 과와 가부와 객들을 먹일 수 있는 돈이 항상 넉넉하게 교회예요. 근데 왜 없나요? 오늘날 교회? 왜 없나요? 그게 교인이 분명히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창고에 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분명히 재정이 모자라요. 교인이 10명이든, 교인이 100명이든, 교인이 1000명이든, 그 교회 교인들만 100% 온전한 11조 하면요, 분명히 10분의 3 남아요. 이거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교회가 돈이 모자란다는 자체는요, 예, 틀림없어요. 그 교회 교인들 11조 안 하는 거예요. 예, 일정한 것만 하는 거예요. 조금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어떠냐면 교회도 돈이 모자라고 여러분도 보호받지 못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1조에 대한 생각 좀 바꾸면 좋겠어요. 정말로 새롭게 하면 좋겠어요. 11조 누구를 위한 거다? 나를 위한 거다. 오늘부터 결정하십시다. 정말로 여러분이 이 돈을 다루기 전에 하나님의 것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워크북으로 훈련하실 때 가장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돈을 다루기 전부터 다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말씀이 가지 않으면 돈은 절대로 안 다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 있죠, 나의 묵상과 기도라는 거, 이게 두 권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돈에 대해서만 묵상할 수 있도록 돈의 구절에 관계되는 것만 묵상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안에는요, 한 권에 4개의 묵상 샘플이 들어가 있어요. 한 권에. 이 묵상 샘플은 홍성근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 이 4개의 묵상 샘플 첫째 1권을 보게 되면요,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을 읽은 거예요. 그러면 제목도 여러분이 알아서 짓는 거예요. 읽어보면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외워봅시다. 시작. 아, 강의 들었다며. 알잖아.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이거잖아. 누가복음을 딱 읽다가 다 읽고 몇 번 읽습니다. 충분히 본문이 이해됐도록.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여러분 길게 안 해도 돼요. 길게 안 해도 됩니다. 이 본문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었는데 하나님 나한테 뭐라 말하는가? 하나님 이렇게 말해. 좋은 땅 되거라. 그럼 그 딱 하나 뜻이야. 좋은 땅이 되거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 딱 적어놔. 좋은 땅 되거라. 그러면 그 밑에 가보는 거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내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아, 좋은 땅이 뭡니까? 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땅이죠.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아, 그러면 내가 좋은 땅이 되려고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부부를 사랑할 때 남편을 내 머리로 잘 받들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그랬지. 이러면 오늘 하나 적용하는 거지. 뭐 남편에게 고운 말 바른 말 쓰기. 이제까지 남편을 발발을 밟았잖아. 근데 존중하는 말 쓰기, 존경하는 말 쓰기, 이런 거 하나만 그냥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 내지 2개 적용. 근데 이게요, 시간 지나면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남편한테 잘 다녀오세요. 어제는 어떻게 했다가 들어오던가 말든가 네 마음대로. 오늘은 잘 다녀오세요. 남편이 뭐라 했어? 이 여자가 왜 이러는 거? 그러다가 남편이 마음문 열리고 가족이요 엄청 사랑하겠대. 그래가지고 그 옆에 보니까 본문을 통해서 내게 필요한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나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야. 좋은 땅이 되려니까 내가 뭔가 필요해. 온유한 사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성품 온유한 사람 필요해요. 이 적어놓어. 그럼 옆에 보면 왜 이 기도 제목이 내게 필요한가? 그건 뭡니까? 나는 그친 사람이야. 이거 듣다 보면요, 여러분 윗바닥이 다 나와. 여러분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을 포장해놨는데 이거 듣다 보면 이제는 어떠냐면 겸손해져. 그래 남편 딱 보면 나보다 낫다, 나보다 나. 이게 나온다니까.
서로. 그래서 이걸 솔직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적용하는 건 딱 한두 개만. 하루에 한두 개 적용하잖아요. 그럼 오늘 적용한 건 내일에 같이 적용하잖아. 60일 되면 60개 적용한다. 이해되죠?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사람이 바뀌어요. 얼마나 강력한 워크북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재정 워크북은요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거와 같이 해야 되는 게 꼭 있어요. 이거와 같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걸 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 음성 듣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음성 어떻게 들어요? 끊기지 마세요. 이거 하면 다 들리니까. 이해됐죠? 이거와 꼭 같이 하나 해야 되는 게요.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적으세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출판되는 홍성건 목사님의 책 중에요. 말씀 간통 100일 통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규장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이 말씀 간통 100일 통독은요. 놀랍게 이 창세기부터 이 시록까지 한 관점으로 간통해가 여러분이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 이해할 수 있게끔 100일로 잘라져 있어요. 이해됐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66권이가 창세기가 뭔지 출애굽기가 뭔지 이제 책이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그걸 읽으면서 그거 보면은 한 창세기 끝날 때마다 뭐가 있냐 QR코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00일 동안 성경을 일독, 통독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QR코드를 바코드에 바로 우리 핸드폰에 찍으면 바로 하루에 통독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오디오로 플레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옆에 바코드는 홍 목사님이 강의한 게 또 바로 바코드로 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이 말씀 훈련이 될 수 있도록 100일 안에 짜놨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패키지로 묶여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 책이 늦게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책과 함께 묵상과 성경 통독이 같이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빠져가지고는 절대로 우리가 재물을 다룰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1독 100일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1년이면 3독 하게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할 때요 하나님이 부흥을 준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흥황한 곳에는 반드시 주의 부흥이 있을 거라고 성경이 얘기했어요. 근데 주의 부흥이 있는 곳은요 말씀이 있을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가장 워크북에서 중요한 건요 말씀 묵상, 말씀 통독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바뀌어버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한 5분 안에 맞춰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봐보세요. 1개월 차 훈련. 여러분 여기 보면은 1개월 차 훈련 돼 있죠. 자, 이 1개월 차 훈련, 2개월 차 훈련에서 6개월 차 훈련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6개월 훈련 하시면요 어느 정도 영적 근육이 여러분이 생깁니다. 살 수 있게 돼요. 근데 반드시 여기에서 안내하는 대로 해야 돼요. 왜? 많은 사람이 실패했던 걸 다 종합해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거 더 좋겠네 하지 말고 무조건 여기 살아는 대로 6개월만 하세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 1개월 차 훈련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첫 번째가 예상 소득원을 작성하는 게 나와 있고요. 두 번째가 믿음의 예산안은 어떻게 작성할 건가 믿음의 예산안. 세 번째가 자산 및 부채 현황이 나와 있고 그 다음 또 부채 상한 우선순위 및 부채 상한 실행 계획 주인 바꾸기 프로젝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주인 바꾸기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시행해서 우리가 주인을 바꾸게 되는데요.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앞 페이지에 이것을 다 할 수 있도록 뭘 했냐면 샘플을 다 해놨어요. 샘플이 몇 페이지에 있냐면은 43페이지에 있어요. 자, 이 43페이지에요. 보시면은 예상 소득과 실제 소득이 있지요. 여러분 예상 가지고 믿음의 예산안을 짜는 게 아니고 실제 소득 가지고 늘 짭니다. 그래서 예상 소득과 실제 소득이 안 맞을 때는요. 여러분이 왜 안 맞는가? 이걸 빨리빨리 점검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믿음의 예산안 작성 방법 4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제 이 작성 방법은 의무사항, 필요사항, 좋은 땅, 요망사항이 있는데 여러분 좋은 땅은 어디라고요? 좋은 땅은 하늘은행이죠. 그러니까 이 좋은 땅은 먼저 일단 어디하고 연결하냐면 하늘은행 통장하고 연결해서 쓰면 돼요. 이해됩니까? 그래 의무사항은요. 이거는 내가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더라도 반드시 지출 1순위입니다. 반드시. 예? 그 의무사항에는 11조 빚 주인 바꾸는 프로젝트 빚 청산이 꼭 들어갑니다. 단 10,000원이라도
빚 갚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부터 빚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인을 바꾸려면요, 3가지 원칙이 적용돼야 돼요. 첫째, 오늘부터 더 이상 빚 내지 않는다. 둘째, 오늘부터 10,000원이라도 빚 갚는다. 셋째, 꼭 믿음의 예산안 대로 산다. 이러면 빠른 속도로 빚으로 탈출하게 돼요. 이 믿음의 예산안을 짤 때 여러분이 중요할 게 뭐가 있냐면은, 이 먹을 양식이 믿음의 예산안이에요. 이 270만 원과 믿음의 예산을 짜는데, 이 원이, 이런 원이 있고, 이런 원이 있어요. 이거 열린 원, 이게 닫힌 원이에요. 이게 열린 원은요, 뭐가 들어가냐면 충동 구매가 들어가요. 충동 구매. 문을 안 닫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꽁치 한 마리 사러 갔다가도 똥가방 사오고 이러는 거예요. 10개월 할부하고. 그래서 만번에 가장 강력한 게 충동 구매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재물을 3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가난하게 묶어버립니다. 계속적으로 이게 반복이에요. 계속적으로 반복. 그래서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이게 원이 자꾸 커져요. 계속. 그게 빚지게 돼요. 근데 이거는 충동 구매 들어와도 예산안에 없어. 튕겨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안을 닫힌 원의 예산안, 믿음의 예산안을 가지고 예산 범위 안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 하면서 거기 쭉 여러분 다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 프로테지는 꼭 맞출 필요가 없고, 여러분의 프로테지 가지고 이제 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다 짰잖아, 그죠? 다 짰으면 여러분 이 봉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월급을 받는데 월급이 몽땅 한 통장으로 들어오면은 일주일 만에 다 정산됐고 제로 돼버리죠. 그리고 카드로 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해보세요. 이거 다 적용해 본 거예요. 어쨌든지 그 월급 통장으로 받지 말고 다른 통장으로 무조건 받으세요. 받아가서 일단은 그 월급 몽땅 현금화 시키세요. 5만원짜리 만원짜리로 현금화 시켜서 이 봉투에 보면은 의무사항 봉투, 필요사항 봉투가 봉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의무사항에 예를 들면 돈이 뭐 얼마다 이러면 나오면은 의무사항 뒤편을, 봉투 뒷면에 보면은 그게 항목들이 다 나와 있어요. 11조 얼마 다 나왔고, 그 밑에는 어떠냐면 실질적으로 내가 그대로 지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께서 이 봉투를 사용하면은 내가 이 돈이 지금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흘러간다는 걸 다 알 수 있어요. 귀찮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 꼭 있어. 아, 봉투 귀찮은데 그냥 통장으로 5개 만들어야 되겠다. 의무사항 통장, 필요사항 통장 이렇게. 여러분 그거는 6개월 후부터 가능해. 6개월에서 1년 후부터. 근데 당장 이 봉투 귀찮다고 통장으로 하면은 여러분 실패합니다. 왜? 그런 사람 꼭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봉투를 가지고 하면은요, 여러분이 뭐냐면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파악하게 되고요. 항상 이 봉투에 돈을 넣고 빼고 하면서요, 굉장히 절제하게 되고요. 이 봉투 안에 돈이요, 남기 시작합니다. 놀랍게 봉투에 돈이 남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필요사항이 일주일 남았는데도 돈이 다 떨어지고 봉투에 10원도 없다. 근데 아직까지 월급 받는 일주일 남았다. 어째야 됩니까? 요방사항에도 돈이 남았고 다 돈이 남았으면 다른 봉투에 빌려 써야 됩니까? 다른 봉투에 빌려 쓰면 빚지는 거예요. 절대 안 빌려 쓴다. 그럼 일주일 어떻게 사는가? 냉동실 다 털어먹는다. 혹은 하나님 앞에 구한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 봉투에 돈이 떨어지면은 절대 남의 봉투 거 가지고 쓰지 않는다. 이 봉투에 돈이 없을 그때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다. 그때. 여러분 요방사항 봉투에는요, 지금 꼭 나에게 있으면 좋지만 당장 없어도 되는 거, 이런 거. 아빠는 뭐냐? 컴퓨터다. 엄마는 뭐냐? 모피코드다. 자식은 뭐냐? 스마트폰이다. 이러면 그걸 하나씩 적어. 그리고 아빠 뭐, 엄마 뭐, 자식 뭐, 이래 적어가지고 딱 하나씩. 그런데 아빠의 컴퓨터를 사기 위해서 예를 들면 200만 원이 필요하면 지금 당장 우리 가정 안에서 아빠의 컴퓨터를 사기 위해서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2만 원밖에 안 돼. 그럼 2만 원만 넣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2만 원씩 넣어가 200만 원짜리 언제 삽니까? 10년도 더 걸리겠다 생각하는데, 뭐라고? 1억의 능력이 풀어진다 분명히 얘기했죠. 이 컴퓨터가 10년 걸리는 게 아니고 1년 안에 사게 될 거예요. 여러분 꼭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한테는 뭘 주냐면 여윳돈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여윳돈 봉투가 있습니다. 봉투 중에 여윳돈 모으기 봉투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이 통로에 여러분에게 이제까지는 얼마를 보내냐면 300만 원을 보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상하게 100만 원 더 보내기 시작하는 날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상하게 그냥 보너스가 나와버려요. 놀랍게.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보너스 들어오면은 여러분이 이제 300만 원 가지고도 구멍이 터져가지고 일로 나가고 절로 나가고 뭐 마스터카드 나가고 신한카드 나가고 뭐 할부금 나가고 이러는데 보너스 100만 원 들어오면 아 잘됐다. 요번에 소파 하나 바꾸자. 김치 냉장고 하나 바꾸자. 이러면서 또 구멍을 하나 더 내. 100만 원 몽땅 일로 나가게. 이거 아니야. 이게 엑스트라 돈은 항상 구멍을 막아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빚 갚는데 최대한 많이 지출하라는 거예요. 엑스트라 돈은. 그래서 하나님이 엑스트라 돈을 보내는 거예요. 너 어쩌고 너 다니면 사비 예쁘고 너 한 300만 원 들어왔다고 해외여행 한번 가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 바꾸는 그날까지는 정말 절제하고 아껴 쓰면서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그 저 엑스트라 돈은 어디에 쓸 수 있냐면 요망상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엑스트라 돈을 쓸 수는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하늘은행 통장을 마감할 때 어떻게 마감하냐면은 입금을 다 했고 출금은 입금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주는 거고 출금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화장품 줬으면 돈으로 다 환산한다 그랬죠. 돈은 돈으로 줬고 물건은 돈으로 환산하는데 가장 마지막에 적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받는 급여 혹은 여러분이 사업하는 순수이익 이런 것들을 적어서 마지막 토탈 잔고를 내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입금장이 늘어간대. 하나님의 출금이 늘어간다. 절대 놀라지 마세요. 왜냐하면 모든 지금 이 사람들이 이 통장 적은 거 있죠. 이걸 지금 나한테 다 갖다 주거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러면서 여러분의 감정되기 시작할 거예요. 네, 하나님께 인색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는가? 자, 이건 1일 금전 출납번호 2가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믿음의 예산안 짜기 전에 여러분의 그냥 원래 소비 습관 그대로 한 달 정도로 딱 적어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믿음의 예산 짤만한 모든 게 나와요. 아, 생활비 얼마쯤 들어가는구나. 이런, 11조 얼마쯤 들어가구나. 이걸 짤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다 적어가지고 이걸 토대로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어떠냐면 지출할 때 여러분 지출하는 거요. 항상 늘 적는 습관. 늘 가지고 적는 습관.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금전출납 이게 세트로 다 됐잖아요. 이걸 쓰세요. 왜? 의욕고치가 돼요. 뭔가 이해되죠? 여러분이 그냥 뭐 노트에 적는 거 그것보다도요 하늘은행 통장 있죠, 이거 있죠, 세트 됐잖아요. 굉장한 의욕고치가 돼가지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계속. 그래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면은 지금 오케이 저금통. 시간이 너무 많이 가네. 오케이 저금통은요. 우리 NCMN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케이 무브먼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오케이 무브먼트는 교회의 반경점 찍고 5km입니다. 이 교회, 이게 교회다. 그럼 5km의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좀 섬기자. 그 다음 북한 반경점 찍고 북한 5km입니다. 그리고 선교지 5km를 섬기자. 여러분 북한에 이제 본문이 열릴 텐데요. 북한이 열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죠? 몽땅 좋은 평양이 다 가고 교회들이 거기 돈 다 썰어 붙는 거예요. 이러면 나머지 지역은요 이단이 먼저 들어가요. 그래서 어떠냐면 교단들이 이제 연합할 때다. 교단들이 연합해가지고 평양 같으면 평양 좀 나눠가지고 각 교회마다 5km씩 짧게 쪼개라. 아니 마을로 잘라가지고 이 마을은 어느 교회, 이 마을은 어느 교회 해가지고 아예 전략적으로 북한을 아예 5km씩 다 잘라가지고 있다가 문 열렸다 이러면은 어떻게 막바로 한꺼번에 북한을 다 덮어야 돼. 그래야 가능해요. 아니면 어떠냐면 한 지역도 그거 머리 싸움하고 있다니까 피 터지게 거기 돈 다 갖다 넣고. 그래서 한국교회 20%가 동참하면요 그 북한 전역을 우리가 시뮬레이션 그려보니까 덮어버려. 북한 전역을. 그래서 오케이 무브먼트입니다. 북한 5km를 미리 좀 땅 좀 나누자. 그게 정말 어떠냐면은 이걸 가지고 펀드, 북한 5km 펀드 저축을 좀 하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이 식탁에 올려놓고, 우리 집에 항상 있어요. 식탁에 올려놓고 가난한 사람 밥 먹을 때마다 10원을 넣든 100원을 넣든 1000원을 넣든 밥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가난한 자에게 구워줍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여러분이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교회적으로 무브먼트 일으켜서 2달에 한 통은 무조건 모아놔. 2달에 한 통. 그러면 이게 2달에 한 통 같으면 얼마가 들어가냐면 한 8만원 정도 들어가요. 그거 엄청 크거든요. 전 교인이 붙어버리면은. 그래서 어떠냐면 통일 펀드 좀 저축해 놓자.
가난한 사람한테 좀 주고 선교지에 좀 보내자. 그래서 오케이 무브먼트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장에 가면 이런 건 다 개인 낱개로도 다 구입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께서 제가 정말로 얘기하는 거는 그 워크북 있잖아요. 정말로 정말 강력한 훈련용이에요. 강력해요. 그러니 반드시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제가 강의하고 싶은 건 무지 많은데 오늘 여기서 끝내는데 한 구절만 보고 끝냅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축복했는가? 이거 하나만 보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 받은 이유 그것만 딱 보십시오. 느헤미야 9장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이유 느헤미야 9장 7절과 8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축복하시는가? 같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7절과 8절 말씀 마지막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선물 드리는 거예요. 주 하나님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 봤다? 하나님 뭐 봤다? 충성. 하나님 그냥 아브라함을 찍은 게 아니에요. 그 데라의 우상 만드는 집안의 자손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충성만 있으면 들어서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1대라도 괜찮아. 왜 아브라함 예수 1대였어? 예수 5대. 예, 우상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을 쓰시는 거예요. 왜? 그 마음에 충성만 있으면. 여러분 충성의 훈련 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쓰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이크를 좀 담임 목사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 충성된 훈련, 정말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 되는 훈련. 여러분 재물의 훈련은요 충성의 훈련의 최고 좋은 훈련입니다. 우리 잠깐 한 30초간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메시지를 부여잡고 아버지 오늘 결정하는 것은 주님 정말 이 11조는 주님의 것인지 알았습니다. 오늘부터 완벽한 11조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제까지 모든 11조에 대해서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정말 제가 하나님 쓰실 만한 충성된 사람 되겠습니다. 아버지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말씀을 아버지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들 앞에 세우게 하여 주시고 소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새로하시며 정말 다르게 살기를 요청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제자를 지금 풀어지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며 정말로 삶으로 살아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부흥 안으로 저희들이 다 들어가신 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그냥 마쳐야 되지요.